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4장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로 거듭 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떠한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셋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바울이 지금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있고 영생의 소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을 추구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여기서 행함이란 바로 사랑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믿음이 죽지 않으려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야 산 믿음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만 소망도 역시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불편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계파를 나눠서 자신들이 속한 계파를 더 낫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앙 지식이 더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성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나중에 온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음식을 다 먹어치우는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자신이 더 나은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깎아내리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영원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은 영원하지만 은사는 제한적, 즉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은사는 서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종말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예언, 방언, 지식 이 세 가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높게 평가했던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더 나은 은사를 가졌느냐,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덜 귀하냐를 놓고 논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던 것이죠. 아가페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이고 아가페 사랑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허무한 이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죽어 있다면 이미 믿음의 내용인 소망도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가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님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최후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듭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둘로 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양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예수님의 왼편에 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묻죠. 자신들은 그런 기억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여기 내 형제 자매 중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가라고 명하셨죠. 그리고 그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찾아와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영벌에 처하고 의인들은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왼편에 있던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이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의 삶은 구원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삶은 죽은 믿음이며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강조한 것은 자칫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는 종말의 때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입을 다물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고 말을 하려거든 사랑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을 바로 잡아주려거든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고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사랑의 뿌리가 들이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뿌리에서는 선한 것 외에 그 무엇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삶을 목적으로 삼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화평할 것이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속에 주님께 받은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될 것이고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에 아가페 사랑의 뿌리가 심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가페 사랑의 삶을 목적으로 삼아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며 서로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영채 집사님과 이복진 권사님, 그 밖에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오늘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